저는 오늘 전도서 5장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은 낙이다. 한번 합시다. 믿음은 낙이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네, 저와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줄 믿습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을 떠나서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큰 믿음이란 것은 뭘까요? 오늘 설교 제목처럼 믿음은 바로 낙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산다는 것은 낙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낙을 누리자. 예수 믿고 산다는 것은 낙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요, 예수님 믿으면 우리 구원받잖아요. 구원이 뭡니까? 영과 혼과 육, 인간 전적인 구원이잖아요. 그래서 그 구원의 은총, 그 믿음이 들어오면 즐거워요? 안 즐거워요? 즐겁죠. 믿음이 오면 즐겁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믿음은 즐거운 것이다. 할렐루야. 믿음이 들어오면 무조건 즐거운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 구원자시니까. 영과 혼과 육의 모든 것을 구원하시는 전인 구원의 은혜를 주님은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왔다 그러면 즐거운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막 교회 다니면서도 막 인상 쓰고 막 마음이 괴롭고 막 그러면서 믿음이 덜 와서 그래요. 믿음이 안 와서 그런 거예요. 믿음이 오게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 문제 있어요, 없어요? 문제들 막 생기잖아요. 인생살이가 그런 거잖아요. 그 문제 만날 때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죠. 막 짜증나고 막 기운이 쭉 빠지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때 믿음이 들어오잖아요. 어떻게 될까요? 그렇지. 그러면 믿음이 들어오면 희망이 생기고 낙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사람이 살다 보면 아플 때 있어요, 없어요? 있죠. 병이 날 때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막 힘들어요. 이거 어떡하나? 돈 들어갈 텐데 어떻게 해야 되나? 약을 먹어야 되나? 수술 받아야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걱정이 막 생기죠. 그러다가 막 낙심하고 자세를 하는 가운데 믿음이 들어와요. 믿음이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희망이 생겨. 희망이 생겨. 하나님이 계시지. 하나님이 치료하시지.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기적이 일어나지. 할렐루야. 그런 믿음이 들어오면 뭐가 생깁니까? 믿음이 뭐라고요? 낙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그 낙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 믿는 그 낙으로 사는 겁니다. 지난 금요일 날 금요 찬양 예배, 저녁에 예배를 마치고 있는데 우리 딸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딸아이가 그동안 이 건강보험 있잖아요. 건강보험료 각자 여러분 내시잖아요. 저는 우리 딸아이의 그 피부양자가 돼갖고 그 직장을 통해서 건강보험료가 다 해결이 됐는데 건강보험공단에서 통지가 왔대요. 이번 연말부터는 아마 아빠한테로 건강보험료가 나올 거라고. 그게 왜 그러냐면요. 우리 월세 있잖아요. 301호 월세를 받잖아요. 그거 받아갖고 다 우리 교회 입금하거든요. 근데 그게 제 소득이 잡힌 거예요. 그것도 잡혀 있고, 또 그전에는 목회자는 세금이 없었거든요. 없었는데, 또
얼마 전부터 또 이렇게 목회자도 세금을 내야 된다고 그거 자꾸 미뤄왔는데 그게 어떻게 저번에 나오게 됐나 봐요. 그래서 목회자한테 소득이 있으니까 건강보험료도 내 앞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생활이 빠듯한데 건강보험료가 나오면 한 20만 원 이상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이거 어떡하나. 그런데 기도하다 보니까 또 하나님이 다 길을 여시겠지. 할렐루야. 하나님 믿음 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믿음이 뭐예요? 믿음이 낙인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금요일을 지나고 또 토요일이 되는데 우리 아들에게서 문자가 들어왔어요. 어떤 문자냐? 우리 며느리가 해산달이 가깝잖아요. 그죠? 근데 배 뭉침이라는 게 이게 생겨갖고 병원에 입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걱정이 확. 그런데 좋아요. 우리가 최고의 무기가 뭡니까? 기도인 줄 믿습니다. 자, 기도하죠. 그럼 또 하나님 또 믿음 주세요. 그렇지. 처음에 막 들을 때는 믿음이 막 떠나가 버려요. 근데 처음 이제 마음을 가라앉히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믿음 주세요. 그러면 또 살만해. 할렐루야. 좋아,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줄 믿습니다. 믿음이 뭐라고요? 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요, 때로는 예기치 않는 문제도 생기고 또 뜻하지 않는 일들이 막 다가와요. 그러나 그때마다 낙심 좌절하지 마시고, 할렐루야. 믿음 약하면 그 사람들이 그게 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믿음으로 사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요, 믿음이 오면 살만해. 할렐루야. 믿음이 안 오잖아요. 죽을 것 같아. 그렇죠? 그럼 그렇죠? 살을 찾아가면 막 이런 일 저런 일 또 예기치 않는 일이 생기면 막 죽을 것 같잖아요. 막 정말 땅이 막 꺼지는 것 같고 한숨만 나오고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잖아요. 그러나 그 가운데 기도하고 믿음이 들어오잖아요. 믿음이 왔다. 그러면 살만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세상 이기며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만큼 믿음이라는 것은 그만큼 좋은 거예요. 자,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믿음은 낙이다. 그런데 공자가 이런 말 했죠. 인생 삼낙에 대해서 참 공자가 말을 했어요. 그렇죠? 공자가 만들어낸 종교가 유교잖아요. 유교 때문에 우리나라는 거의 망할 뻔했죠. 그죠? 우상 종교가 나라 망치는 거예요. 불교 때문에, 유교 때문에, 미신 때문에 우리나라는 정말 망할 뻔 했는데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 사랑하셔서 주의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그 기독교가 우리 대한민국을 살린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복을 우리가 지금 받고 누리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자, 공자가 발 가운데 이런 말이 있어요. 학이 시섭지 불력여호라. 배우고 익히니 기쁘지 아니한가. 말은 맞죠. 배우고 익히니 기쁘지 않아. 말은 맞는데 뭘 배웁니까? 뭘 배워요? 여러분, 참 진리, 기독교의 진리를 배워야 되는데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책이 있죠. 그죠? 있지만 그 속에 참 진리가 있습니까? 참 진리는 오직 성경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지식이나 세상의 많은 종교 가운데요, 기독교 이외에 다른 종교 가운데 가짜가 너무 많은 거예요. 세상에는요, 가짜가 너무 많은 거예요. 잘 분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잘못된 종교, 잘못된 지식, 이 가짜가 너무 많다.
그 다음에 공자가 또 말하기를 유봉이 자원 박내면 불력 낳고와. 무슨 말입니까? 벗이 멀리서 찾아오니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 이런 친구 여러분 참 좋죠, 그죠? 그래 저는 이게 하는 일이 이제 목사잖아요. 우리 고등학교 동기 가운데 고등학교 다닐 때는 누가 목사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런데 목사가 3명 나왔어요. 3명. 그런데 어떤 친구 목사는요, 완전히 언돈해 있더라고요. 사람들 아무도 안 만나. 아무한테 연락도 안 해가지고. 어디서 뭘 하는지 몰라가지고. 완전히 언돈형 목사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목회하니까 세상하고 완전히 끊는다. 막 이런 주의인가 봐요. 그런데 그 귀한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전해야 되잖아요. 전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도 한동안 우리 서울에 있는 초중 고등학교 동기 모임이 있어요. 한동안 안 나가다가 안 되겠다. 전도를 해야지. 전도를 해야지. 그래서 이제 얼마 전부터 몇 년 전부터 이제 거기 모임에 나가기 시작했는데요. 얼마나 참 좋은지 몰라요. 가서 친구들 만나서 전도도 하고 같이 정말 그 어릴 때이죠. 정말 젊을 때 그 시절 생각하면서 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고등학교 졸업한 지가 50년이 넘었잖아요. 50년이. 그러니까 그때 시절을 다 잊어버렸는데 한 친구가 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너 고등학교 다닐 때 너네 집에 우리 집에 너네 집에 찾아와 놀러 갔다 그러는 거예요. 네가 우리 집에 놀러 와서? 나는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너 집에 바둑책 있잖아. 일본에 그 사카다가 지은 바둑책 있잖아. 그거 막 빌려보고 했잖아. 그러니까 그랬구나 생각이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그때는 지금은요 바둑이 우리가 일본보다 우리가 더 실력이 나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요 한 50년 전에는요 일본 바둑의 실력이 엄청 셌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다 일본을 배웠어요. 그죠? 지금은 이제 일본이 우리를 못 따라오죠. 그죠? 그런 입장인데. 그때 일본의 유명한 바둑 기사가 사카다라는 바둑 기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책을 갖다가 구입해서 막 보고 그랬거든요. 사서 보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카다 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랬구나. 네가 그때 우리 집에 왔었구나. 그러니까 친구지간이요. 그것 때문에 왕상 가까워지더라고요. 엄청 가까워지더라고요. 그런데 또 한 친구가 또 이야기를 하는데요. 너 그때 칠석이라는 모임이 있었잖냐. 그런 거야. 칠석. 그 친구를 모르는데 칠석이라는 모임 알아요. 왜냐면요. 좀 친한 친구들 7명이 딱 모여갖고 우리 모임 하나 만들자. 그래갖고 그 돌석자에다가 7명이니까 칠석이라는 모임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칠석의 멤버였구나. 그러면서 그런 걸 생각하니까요. 그냥 점점 더 가까워져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하니까 친구가 많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외롭고 친구 없는 사람은 전도 많이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친구도 많이 생기고 아는 사람도 많이 생기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자, 그 다음에 공자가 또 세 번째로 한 말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부지 이불온 불력군자하오.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성내지 않으면 군자 아니겠는가. 그 말이에요. 사람들이 참 몰라주어도 알아주지 않아도
성내지 않으면 곤자라는 거예요. 참 그럴 때 말하죠. 남이 나 몰라주고 무시하고 그럴 때 굉장히 화나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참 세상 살다 보면 화날 일이 참 많죠. 그죠? 그래서 여러 가지 사건이 생기고 사고도 생기고 하는 것을 우리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의 진리가 있어요. 할렐루야. 십자가의 진리.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얼마나 엄청난 수모,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그 십자가로 우리 주님은 모든 것을 다 이겨내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마침내 우리 주님은 죽으셨지만 부활하셨잖아요. 찬란하게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의 진리를 우리가 믿고 의지하면요,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화낼 일이 없어요. 다 극복하며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승리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지식으로서는 절대로 이거 못 이기는 거예요. 사람 화나고 막 성질나고 하는 거 있죠. 세상 지식으로서는 절대로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 그걸 또 지나치게 참잖아요. 그게 뭐가 됩니까? 병이 되는 거예요. 예수 믿어요. 십자가의 진리만이 모든 것을 다 극복하게 하시고 성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 십자가의 그 진리를 믿고 의지할 때로는 병 안 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완전하게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 지식으로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이 잘 믿으시고 병나지 마시고 승리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이 최고의 낙입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이 최고의 낙이다. 오늘 성경 본 말씀 보시겠습니다. 전도서 5장 18절요. 사람이 하나님의 주신 바 그 일평생에 사람이 하나님의 주신 바 사람의 일평생이 보통 몇 년이죠? 70년 사는 사람, 80년 사는 사람, 요즘엔 사람이 장수해갖고 웬만하면 90도 살고 100살도 사시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가운데 모두 건강하게 장수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따라합시다. 먹고 마시며 사람이 참 살아가면서 먹고 마시는 거 참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또 굉장히 또 소중하잖아요. 저는 제가 27살 나이에 재수를 해서 28살에 대학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7년 동안 사회생활을 하면서 아마 생활이 가정이 참 좋았더라면 바로 학교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생활 형편이 너무 힘드니까 요즘은 대학 들어가도요 다 보면 길이 있잖아요. 대출도 다 해주고 학자금 대출 다 해주잖아요. 우리 아들, 딸 그렇게 해서 다 학교 공부했죠. 그죠? 근데 그 당시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런데 사립대학 들어가는 거 엄청 돈이 많이 들어가요. 국립대학은 조금 비용이 산대요. 그러니까 참 대학 꿈을 꾸기가 생활이 넉넉하지 못하니까 그게 참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대학을 결국 포기를 하고 그래서 이제 사회생활을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군대도 갔다 오고 직장 생활도 여기서 좀 얼마 저기서 얼마 쭉 하다가 나중에 군대 갔다 와서 집에서 장사까지 했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집에 가게가 잘 되는 거예요. 장사가 잘 되는. 그래서요 제가요 다시 책을 잡은 거예요. 27살 한 1년 동안 죽자 사다 공부해서 28살에 대학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막상 대학에 들어가서 가만히 보니까 다 대학교에서 보면요, 사람들이 다 취업 준비하는 거예요. 대개 보면 대기업에 들어갈 취업 준비, 또 고시 준비, 뭐 순수한 학문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은요, 대개 보면요, 그런 주의더라고요. 나는 세상에서 무슨 뭐 먹고 사는 문제 다 해결하고 대학에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대학 막상 들어오니까 대학에서는 거의 세상 중심이더라, 세상 중심. 그래서 저는 나는 이거 아닌데 하면서 나는 그때 글을 좀 쓰고 싶어 갖고요. 문학에 대한 어떤 갈망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습작도 해보고 막 이랬는데 그게 또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죠? 그리고 막상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1학년이 되고 2학년, 3학년이 되니까 정말 또 불이 떨어지기에 뭡니까? 현실적인 문제더라고요. 이러다가 참 밥 먹고 살겠냐? 나중에 뭐 취업도 하기 힘들겠다. 막 이런 생각도 막 들어요. 그래서 굉장히 어떤 마음의 갈등이 참 심했습니다. 내가 괜히 대학에 왔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요. 그래서 큰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예수를 뵙게 되었어요. 주님이 구원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소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나는 이제 학교 졸업하면 신학교로 가야 되겠다. 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또 학교를 이렇게 다니고 있었는데 이제 졸업반이 되었죠. 졸업반이 되어서 교생 실습을 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가는 교생 실습 그 학교가 홍익대 부속중학교, 홍익대 부속중학교로 교생으로 이제 발령이 나가서 거기서 이제 한 달 동안 교생 실습을 하게 되었습니다. 교생 실습을 다 마치고 그때 우리 학교에서 그 홍익대 부속중학교로 한 15명이 갔었거든요. 마지막에 교생 실습을 마치고 마지막에 연구 수업이 있어요. 그 연구 수업에 보면요, 그때는 뭐 학교, 교장, 교감, 교사들이 다 와요. 다 뒤에 있는 자리에서 이제 수업을 진행하는데, 그때 제가 대표로, 우리 교생 대표로 제가 연구 수업을 하게 됐어요. 연구 수업을 다 하고 났는데 굉장히 평이 좋았나 봐요. 그래서 그 학교에서 한 선생님이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학교 졸업하고 우리 학교 교사로 오시면 안 되겠냐 그러더라고요. 참 그때 제가 참 세상에 대한 또 어떤 진출에 대한 또 희망이 있었더라면 아마 그 학교로 갔을지 모릅니다. 근데 저는 학교 졸업하고 신학교로 가야 된다는 그게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에 이야기했어요. 저는 소명을 받아서 학교 졸업하고 신학교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제안을 제가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쭉 예수 믿고 나서 여러분 40년 세월이 흘렀잖아요. 40년. 지금 지나고 보면 너무 감사하게 됩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무엇보다도요. 내가 그 늦은 나이에 학교로 갔을까? 그 마음속에 내 알 수 없는 어떤 갈급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나는 몰랐는데.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다 채워진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다 채워진 거예요. 그래서 정말 찾고 찾던 그 진리의 말씀 찾았죠. 공자가 그런 말 했죠. 아침에 도를 깨달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이게 공자가 한 말이거든. 공자는 그 진리를, 도를 찾지 못한 거예요. 그 진리, 그 도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제가 만났으니까 이거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도 좋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도 좋아요? 좋게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너무 이게 말로 다 할 수가 없던 것이죠. 그리고 그 진리의 말씀 그리고 전파하는 그 사명을 또한 받았으니까 이 얼마나 또 큰 축복입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님은 정 가운데 경제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전도하니까 좋은 친구도 만나게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고 사는 것이 최고의 복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잘 믿고 잘 믿는 것이 중요하죠. 잘 믿고 최고의 복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 말씀 보시면요.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 여러분 사람은 일하는 것이 복입니다. 그죠? 그렇죠? 여러분 연세가 좀 들잖아요. 사람이 70이 넘고 80 넘고 일하잖아요. 나중에 직장에서 일해서 은퇴하잖아요. 노후에는요. 시간 보내는 것이 진짜 큰 문제입니다. 시간 보내는 일이 없거든요. 일이 없으면 놀면 좋겠다 그런 생각 들죠. 그죠?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그 많은 시간 있죠. 시간 보내는 것이 큰 문제들입니다. 큰 문제. 그만큼 여러분 일하는 것 없이 지낸다는 것이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저와 이런 우리 신자들은요. 외로울 시간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과 우리는 늘 동행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보이지 않지만요. 주님은 내 곁에 계시고 또 저와 여러분 우리 안에 함께 거하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거 생각하면 많은 외로움이 있죠. 외로움이 물러가게 되더라 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늘 동행하시고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는 교인들과 또한 늘 동행합니다. 우리 예배드리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봉사하면서 교인들이 늘 함께 했습니다. 할렐루야. 교인들이 바로 우리 친구들이죠. 친구들. 그리고 또 친구들이 많이 생깁니다. 우리 전도하다 보면요. 잃어버린 친구도 만나게 되고 또 새 친구가 자꾸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자들은요. 외로울 시간이 없습니다. 그것도 큰 복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말씀 보면요. 낙을 누리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낙을 누리는 것이 어떻다고요? 선하고 아름답다. 어떤 사람은요. 막 낙을 누리고 즐겁게 사는 게 부담이 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즐겁게 살아도 되냐? 이게 죄가 아니냐? 그런데 주님은요. 저와 여러분 낙을 누리며 살길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낙을 누리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어느 동산에 두셨죠? 에덴 동산. 에덴. 기쁨의 동산이에요. 할렐루야. 기쁨을 누리며 낙을 누리며 저와 여러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뭐가 낙이라고요? 무엇이 낙입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믿음. 믿음이 낙이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에덴 동산에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이 낙이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어떤 삶의 문제 있다 할지라도 믿음이 있으면 그 문제 이겨낼 수 있어요. 할렐루야. 어떤 병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이 있으면 그 병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모든 문제 이기시고 모든 병 다 이겨내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만 있으면 다 이겨내요. 자, 이것이 그의 분복이로다. 이 뭡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베풀어 주신 복이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9절에 보시면요. 어떤 사람에게, 우리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여를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분복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렇습니다. 자,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여를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6장에 보면요, 공중의 새를 보라. 공중의 새 많아요, 적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사람 숫자가 많을까요? 새 숫자가 많을까요? 새 숫자가 월등하게 많습니다. 그 수많은 새, 공중의 새를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먹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할렐루야. 공중의 새도 하나님 먹이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안 먹이시겠어요? 하나님 굳게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여를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교회 개척 초기 때부터 늘 하나님이 주시면 감사, 안 주시면 금식. 따라합시다. 주시면 감사, 안 주시면 금식. 할렐루야. 그런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생활비 100만 원 주시면 100만 원으로 감사하고 살고, 200만 원 주시면 200만 원으로 감사하고 살고, 좀 쪼달리게 살고 되잖아.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마음을 비우고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좀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그냥 쪼개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분복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할렐루야. 자, 20절 말씀 보실까요? 시작. 저는 그 생명의 날을 깊이 관념치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저의 마음에 기뻐하시는 것으로 응하심이니라. 자, 저는 그 생명의 날을 깊이 관념치 아니한다. 자, 사람이 살아가면서 일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때로는 병도 생깁니다. 그런데 깊이 관념치 아니한다. 깊이 크게 걱정 안 한다. 크게 걱정 안 한다. 하나님은 문제도 이기게 하시고 병도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어떤 일도 이겨낼 수 있도록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저희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하심이라. 그렇죠? 하나님이 다 아시고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믿음으로 즐겁게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은 뭐라고요? 낙입니다. 믿음이 오면 뭐가 옵니까? 낙이 오는 거예요. 믿음은 낙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사람은 낙을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 낙입니까? 믿음이 바로 낙인 것입니다. 겨자씨의 믿음이 바로 우리의 낙인 것입니다. 아무쪼록 성도님들 예수 잘 믿어서 평생 낙을 누리며 잘 살아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사람이 일생을 살아가면서 낙을 누리며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예수님 잘 믿게 하시고 평생 낙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